오늘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태양도 머무는 명령 기도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터인데 9장을 보면 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 요단강도 건넜고 금성철벽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아이성도 두 번째 공격에 점령했고 그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얼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예, 그 기브온 족속이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 멸망하겠구나.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라도 살자. 그러면서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다 내쫓아야지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 족속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데 가까이서 온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요. 자기를 막 속여요. 그래서 곰팡이 난 떡과 막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오느라고 떡이 다 곰팡이 설었다 말라 비틀어졌다 막 이러면서 위장해서 속이는데 여호수아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막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민족의 하나님, 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막 높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속아 넘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약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이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고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 족장들에게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계속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이 신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속여서 약속을 했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예루살렘 왕 다섯 왕이 연맹을 해서 저 기브온 족속이 가장 큰 자기네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족속이 이스라엘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동맹하자. 다섯 나라가 동맹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브온 족속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기브온 족속을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너무 급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부 전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지전이었어요. 요단강 이제 여리고성 또 그 다음에 아이성 이건 국지전이었거든요. 전면전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니네끼리 싸워 이럴 수도 있는데 이미 자기 수하에 들어왔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 그때 자기 수하에 들어온 그런 나라는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나가서 싸우도록.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우는 장면인데 이 10장에서 그 여호수아가 열정을 갖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승리해 가는데 해가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이런 역사가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뭐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근데 돌래 그냥 돌래. 요단강에 발 들여놓으면 다 죽는데 요단강에 발 들여놓으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안 맞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거야. 패배하는 처절하게.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이 어떻게 강을 가르겠어요. 응? 무기도 아닌 그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했다. 니네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내가 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양도 모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에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설명했어요. 남부의 가장 큰 기브온 왕이 이스라엘과 합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두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연맹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3절 5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아므롯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히브리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남부 다섯 왕 아모리 왕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아모리 왕 다섯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막 요단강 갈라져, 여리고성 무너져, 아이성 2번이나 공격해서 이겨.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해 가는데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해방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꼭 아모리 다섯 왕이 나타나요. 그것도 혼자 안 해요. 다섯이 연맹해서 힘을 모아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와요. 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돕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6절로 7절에 나와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여기 이 핵심이 뭐냐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한 것은 곧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사람은 참 좋은데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몇 시까지 만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밥 먹듯 안 지키는 걸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과의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는 속아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손에 붙이셨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걸 따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냐 요걸 먼저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괴로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게 손해가 나도 그 자리에 서줘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기습작전이더라고.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도 여호수아가 매복시켜놓고 유인하면서 매복한 군사들이 기습작전하잖아요. 9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도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35km예요. 그런데다가 산악지대 해발 722m. 여러분 이 산악지대를 밤에 행군한다는 것은 어렵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무슨 전등불이 있어요. 밤에 행군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갑자기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저는 은혜 받은 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 족속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밤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응? 아이고 힘드니까 내일 올라갈게. 그래서 마지못해 올라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럼 적들도 막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틈을 주지 않고 지원 요청하기가 무섭게 밤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연합 5왕들이 준비할 새를 주지 않은 거예요. 지원 요청했으면 자기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허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해야 돼. 하나님께만 해야 돼, 하나님께만. 그러면요 사단이 다 듣고 해방 놀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허를 찌르는 이런 전략을 우리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 올라가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싸움에 능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5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합지졸이지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한 거잖아.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 이길 승산이 있어요. 5나라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 보세요. 우박을 내려서 도우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빗단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무너뜨리시고, 응? 지금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박을 내리는데요. 이런 우박이 짜잘한 우박이 아니라 아이 머리만한 우박. 그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요. 아이 머리만해. 그 우박이 적군의 머리에 다 떨어진 거야. 이스라엘 이 군인에게는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 비켜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박을 한 방만 맞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칼 쓸 필요도 없어. 우박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 네 칼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남부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우세요. 그 방법은요. 내가 고안낼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우박이 내릴 줄 누가 알았냐고. 번개를 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메뚜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파리를 동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자연을 다 사용해. 재앙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막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지금 막 공격을 해서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지면 5 왕들이 군사들이 휴식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반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급하니까 상상도 못한 태양을 향하여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냥 태양이 멈춰버려요. 그 이야기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하십니다. 밤이 되면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고 또 휴식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왕 연합군들이 휴식을 취해서 다시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밤새 싸우려면 조명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조명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시는 하나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대. 실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책이죠. 야살의 책. 실제 있었던 일이 기록된 책. 실제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태양아 머물러라 명령했던 여호수아에게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의 열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추시게 했냐는 거야. 여호수아의 무엇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밤새 올라가도 괜찮아. 잠 안 자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기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임시로 나오는 건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다 아십니다.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얼른 들켰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낮에도 싸웠고 밤에도 싸웠고 밤새 올라가서 싸웠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여호수아가 빈둥거리면서 싸우지 않았는데 해가 넘어간다. 하나님이 안 멈추게 하죠. 낮에 밤새 올라가서 싸우고 밤새 올라갔고 아침에 기습작전했고 계속 싸우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령이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다. 열정이다. 어떻게 하면 요령 부려가지고 기술로 요렇게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직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만물을 동원해서 도우시느냐. 따라하세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태양을 못 멈추겠느냐? 태양아 멈추어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을 했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명령하는 믿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명령하는 기도 많이 사용했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바다가 막 풍랑이 일 때 바다야 잠잠해 고요해라 막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다가 순종했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보다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는 자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바울도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막 이러면 그냥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명령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 명령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대로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풀고 여는 권세를 주셨대.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열면 다 열려.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귀신과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다니까요. 병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뜻을 이루면서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이 뭐예요? 이산더로 명하면 그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않고 이산더로 바다에 던져줘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너희들이 의심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될 줄로 믿고 명령하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알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요. 그럼 귀신을 쫓을 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귀신아 다 나와라 이러면 귀신들이 누구 불렀어? 누구 불렀어? 이러고 다 안 나와요. 근데 너 위를 고통케 하는 귀신아 나와. 우리가 그 귀신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이 너 이름 뭐냐? 그럼 지 이름 되더라고. 악사기야 악사기. 또 어떤 귀신은 노페다 막 이래.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귀신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통케 하는 그 부위를 명령하면 그게 귀신의 이름이야. 너 위를 아프게 하는 영 나와. 이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너 위를 아프게 하는 영 나와. 이래야 나와요. 모든 귀신아 나와. 그런데 누구 나가라는 거야? 다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마골이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해에게 명령을 해요. 기본 위에서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머물러.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야 머문지 알지. 어디서 머문지를 어떻게 알아.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 기도할 때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이런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끄집어서 명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령 기도할 때 사람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 아들에게 명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들에게 명령하듯이 사단을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또 사업장이 명령. 근데 꼭 사단을 대적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풀어놓는 명령도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안 되니까 잘 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해? 사람에게 하듯이. 아들에게 너 잘 돼. 잘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업아 너 잘 돼. 또 따라하세요. 사업아 형통할지어다. 빚을 자꾸 짓게 하잖아요. 채무의 영을 묶어야 돼. 채무의 영을 묶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제 이 은행 돈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이 빚 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사의 생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체주에게 끌려가려고 하는데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름통에 있는 거 가지고 그릇 다 빌려다가 기름 해서 끊이지 않게 해서 팔아서 그 빚 다 갚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빚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빚만 쓰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빚을 자꾸 쓰게 하는 채무의 영을 묶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빚지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채무의 영은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 거라도 써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채무의 영을 자꾸 묶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사업이 침체될 때가 있고 교회가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침체의 영을 명령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따라하세요. 침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침체케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부흥의 영이 말지어다. 정사와 권세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 영이 다 있어요. 가난과 저주를 가져오는 영.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쫓겨나가고 말하는 대로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명령하는데도 안 돼. 그 차이가 뭘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막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까 다 떠나가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유명해지고 좀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들도 가서 명령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올라타서 깔고 뭉갰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내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안 쫓겨나갑니다. 나는 귀신 쫓으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귀신을 향해 명하잖아요. 막 비웃더라고. 네가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온지 다 아는데 막 이러면서 절대 안 나가 귀신은요. 제가 이제 영성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거기다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맡겼어요. 하나씩. 그런데 이제 제가 보혈 강의를 했죠. 내가 보혈 강의를 많이 하고 보혈을 막 사용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제가 이제 호주 가서 그 호주 순복음교회에 이 성령 행전을 전수해 주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우리 팀들이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호주 순복음교회 전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전수해 주고 오려고 갔는데, 제가 이제 보혈 강의 하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다 4시간이 돼서 이쪽 강의실로 걸어오는데 이 강의실에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저 보혈이 걸어오고 있다고. 보혈이 걸어온다고. 내가 보혈이 아니잖아. 난 보혈 강의하는 사람이고 보혈로 쫓아내는 사람, 예수의 피로 나가라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보혈이 온다면서 벌벌벌벌 떨고 나간다고.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딸인데 막 나간다고 북색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 예수의 피로 명하니 나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품을 막 울면서 쓰러지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예수 이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나는 보혈을 계속 사용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랬다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면 나가고 안 나가. 그럼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 보혈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현상으로. 내가 이 사업장이 형통할지어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가서 명령하는 것과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명령, 천지 차이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명령 기도는 짧잖아요. 예수 이름 나가 이것밖에 안 하고 태양아 멈춰. 이게 모험이거든요. 만약에 안 멈추면 망신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예수 이름 믿고. 응?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해야 내게 하나님 능력 줘서 내 말하는 대로 막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태양아 멈춰라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울 게 뭐냐면 시간의 한계에도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주어진 24시간, 주어진 7, 80세 사명 감당하기에 시간이 모자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연장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예요? 하나님 해가 져요. 시간이 모자라요. 태양 멈추게 해주세요. 멈췄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15, 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이 병 고쳐주시고 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5년 연장시키잖아요. 사명이 없다면 시간 연장하는 게 지겨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모자라요. 사명이 있으면 시간 모자라게 돼 있어. 사명이 있는데 아유 뭐 적당히 감당하지. 그럼 시간이 남아. 근데 사명 감당해야 볼래 끝도 없어요. 시간이 어디서 남습니까? 내가 쪽잠 잔다니까 어떤 분이 자기 선교사 했다는 분이 나한테 이래. 자기 이해가 안 된대. 자기 입만 열면 다 설교가 나온대. 나는 원고 없이 한대. 원고 없이 내가 계시받아서 그때 하나님이 내 입에 주는 말로 한다. 다 이단으로 100% 넘어갑니다. 100%. 그 사람에게 이단성이 농후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설교 가르치잖아요. 응? 이번 학기도 제가 설교와 구약 성경, 설교와 신약 성경 이거 가르쳤거든요. 토시까지 다 쓰라고 가르쳐요. 저도 원고를 토시까지 다 씁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데 원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잖아요. 내가 말한 말 씁니다까지 다 썼죠? 어떤 데 올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이 푸는 거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거 갖고 풀어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내 맘대로 해? 이단은 당장 걸립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 당장 걸지요.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네 맘대로 신령한 소리 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사명 잘 감당하려면. 14절에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도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리를 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승리의 전쟁을 마치고 본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불가능의 도전에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이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사명 잘 감당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태양도 멈추고 우박도 내리고 돕는 자도 붙이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태양도 멈추게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